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EBS에서 만든 영상 중에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의 인성수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이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길에서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중학생 2171명 중 41.8%가 찾아주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고,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 제한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4%가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15세부터 30세까지 1031명 중 40.1%는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직을 포기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을 포기해서라도 현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게 종종 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하나님 나라와 물질 세계가 충돌하다 보니 거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자니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밀리며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자니 믿음의 양심이 가슴을 찌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넋두리처럼 제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어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만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곧 그곳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명령을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한자로 바를 정에 곧을 직을 쓰죠. 뜻은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여 바르고 곧은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도 의미가 이와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정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인데 이는 옳은,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고 교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삶,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교훈과 명령,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모세의 이 교훈과 명령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곧은 생각을 해야 하고 옳은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모세의 교훈대로 정직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역대상 29장에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생각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바람대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시간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듯이 청소년들의 40% 이상이 누군가의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자신이 갖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청년 가운데 41%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정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탐욕이 정직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곧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정직의 가치를 포기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은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을 외쳐야 합니다. 정직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정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외치며 정직한 삶을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을 추구하는 자를 순진한 바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직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도 찾아보면 시편 7편에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11편에는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시편 36편에는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편 다른 곳에서도 정직한 자에게 평안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이는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욱 정직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정직의 판단 기준과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직이 바르고 곧은 것, 옳은 것, 올바른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바르고 곧다, 옳고 올바르다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고 한다면 정직을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에 따라 나는 정직해, 이 정도면 나는 정직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직의 판단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가 편한 방식에 따라 정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바르고 곧음을, 옳고 올바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정직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코람은 면전에서 또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고 하면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코람 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코람 데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부정직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탐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려 무너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 본문 속 모세의 교훈처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어찌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부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정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내 방식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고 바른 삶,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교훈과 명령처럼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이, 죄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게 만들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에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정직한 삶, 옳고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인식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고든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